예,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는 우리 몸의 어떤 작동 원리하고 사실 조금 많이 다릅니다. 요즘 운동을 많이 하죠, 그죠? 운동을 많이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운동을 하십니다. 때로는 뭐 헬스장에 가서 무슨 역기를 들기도 하고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기도 하고 뭐 푸시업을 하기도 하고 잇몸 밀기를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 육체적인 근육을 저희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것을 들고 끊임없이 근육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이 근육을 움직여야지 근육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두박근도 나오고 삼두박근도 나오고 이 배에 식스팩도 생기고 이럽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운동을 전혀 안 했던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군대 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한때 식스팩도 있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이제 무상하게 사라졌는데, 이제 그렇죠, 그죠. 우리 근육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면서 근육이 강해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거하고 반대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움직임을 완전히 멈췄을 때, 완전 이 자리에 그대로 멈췄을 때, 그때 강력해집니다. 마음이 이 자리에 평화롭게 그대로 멈췄을 때,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서 강력해지고,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내면의 즐거움, 행복이 솟아오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 끊임없이 마음을 계속 쓰는 정신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머리를 계속 쓰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우리 마음이 많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괴로운 이유, 정신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마음이 잠시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아까 탐진치랑 관련이 있는 건데, 끊임없이 원함이 있으면 원하는 곳을 쫓아간단 말이죠. 계속 쫓아가는 거야. 이걸 하나 쫓아가다, 그 다음 이걸 쫓아가다, 저걸 쫓아가다, 또 불만족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말고 딴 걸 원하면서 딴 데로 가는 거죠. 이것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하고 잠시도 쉬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상을 봐도 그럴 겁니다. 일상을 봐도 요즘 같으면 옛날보다 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이런 뭐 전자기기랄까, 또 인터넷 같은, 또는 뭐 TV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밖에서 일을 한참 하면서 끊임없이 막 생각을 달리다가 집에 가서 보통 하는 게 사람들이 TV를 딱 켠단 말이죠. 안 그러면 요즘 스마트폰이 있단 말이죠. 스마트폰을 딱 본단 말이죠.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를 본단 말이죠. 하다 보면 잠잘 때 왠지 심심해. 그러면 뭐 음악을 하나 튼다거나. 이렇게 끊임없이 내 마음이 움직이도록 끊임없는 자극을 계속 스스로 만듭니다, 이게. 근데 우리 마음이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신적 에너지는 뭐냐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정신적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쫙 모였던 에너지가 끊임없는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서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어떤 사람 그런 경우 많죠. 일을 열심히 오랫동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진이 확 빠져. 세상에 대한 의욕이 싹 없어지는 이런 경우, 번아웃 증후군이라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 에너지, 마음을 너무 끊임없이 잠시도 쉬지 못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피곤해진 거예요.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 자리에 가만히 멈추는 사실은 그 연습을 하는 것이 또 명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냐면 이 끊임없이 쫓아가는 마음, 또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는 이걸 놓아야지 멈추게 됩니다. 이거 쫓아가다가 뭐 어떻게 멈춰요, 그죠? 쫓아가지 않고 니 가든지 니 갈 길 가라 하고 난 이 자리에 멈추는 거죠, 이게. 우리가 혹시 명상에 대해서 좀 들어본 분들은 사띠라고 들어본 사띠 마음 챙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흔히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아주 밝게 깨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명상의 주제를 쫓아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음의 멈춤에 생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세상의 행복은 뭐냐면 내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얻는 게 세상의 행복입니다. 내가 맛있는 파스타를 먹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 만족해. 행복해. 이게 이제 미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면 생기는 기쁨이죠. 또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임영웅의 노래를 들었다. 이랬단 말이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건 일종의 청각적인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얻는 즐거움이죠. 또 내가 뭐 장사를 했는데 이번 달 장사가 너무 잘 됐다. 돈을 저번 달보다 훨씬 많이 벌었다. 이러면 어쨌든 간에 물질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얻는 행복이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런 욕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얻는 행복들. 이것들은, 항상 대가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돈을 빌려서 쓴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있죠.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얻는 행복 있죠. 기쁨 있죠. 그거는, 마이너스 통장을 쓰거나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돈을 빌리면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기쁨은 되갚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빌려서 썼기 때문에, 그런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공이나 기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그걸 상실했을 때 경험하는 고통은 더 극심합니다. 엄청난 성공을 했다가 망하면 그 사람 진짜 화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성공이 아니라면 조금 뭐 내가 안 돼도 그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생기는 행복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 크기만큼.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명상을 통해 생기는 마음이 이 순간에 멈춤에 생긴 행복, 마음이 고요하게 놓아버림을 통해서 마음이 이 순간에 멈추잖아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컵을 들고 있다가 탁 놔버린단 말이죠. 놔버리면 여기 있는 컵 속에 있는 물이 처음에는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고요하게 멈춘단 말이죠. 놨으니까. 이런 자극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멈췄을 때는 이 멈춘 시간에 비례해서 점점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되고, 그리고 충전이 되면서 마음이 충전되니까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깨어납니다. 일종의 어두운 방에 불을 켠 듯이 마음에 불이 탁 켜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속이 되면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행복감이 솟아옵니다. 이게 정적 에너지가 충전됐기 때문에 생긴 행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밖에 내가 뭔가를 얻어서 성취해서 내 욕망을 충족시켜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내면의 자체 마음의 발전기에서 생기는 그런 행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요에서 생긴 행복, 멈춤에서 생긴 행복입니다.
명상의 행복은 사실 이런 종류일 것입니다. 이런 행복은 빌려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거는 내가 진짜 돈을 버는 건,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칠 필요가 없죠. 나중에 안 갚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 행복이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킴에 생기는 행복은 빚지는 거니까 빚지지 마라. 그거 말고 빚 안 지고 정말 내가 항상 플러스가 되는 그런 행복이 있다. 감각적 욕망, 아까 얘기했다시피 탐진치와 원함과 불만족을 버려서 마음을 이 자리 멈춤에 생기는 행복이 있다 하고 하신 거죠. 이것을 개발하라고 한 거죠. 우리가 욕망을 버리고 원함을 버리면 인생 뭔 재미로 사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인생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네? 인생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욕망을 버리면서 생긴 행복인 거죠. 완전 아주 순수하고 나중에 대가를 치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감각적 욕망을 통해 행복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마약을 한다. 그러면은 순간적인 그 쾌락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필로폰이나 이런 강력한 마약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순간적인 그런 쾌락 아주 있지만 대가를 치르잖아요. 좀 지나면 뭐랄까 이제 마약으로 생기는 부작용들 있잖아요. 엄청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나중에 후유증으로 생기게 되잖아요. 마약 중독으로 인한.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 기본 원리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순식간에 끌어섰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대가가 큰 거죠, 이게. 뭐 그런 아주 중독성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도박이나 술 이런 거 비슷합니다,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처음에 많이 끌어쓴 거죠. 근데 이게 그런 건 진짜 우리가 뭐 법적으로 금지할 정도로 사람들 황폐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욕망을 충족시키며 생긴 행복은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빚을 계속 지니까 그걸 갚아야 됩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행복이 계속 병존하는 게 우리 삶 자체가 기본적으로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빌려 썼으니까 또 갚는 거죠. 괴로움을 뭐 겪어야죠. 빌려 썼으니까. 또 빌려 쓰는 거죠. 또 갚고. 이런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현명하다면, 맨날 빌려 쓰지 말고, 정말 이제 그냥 내가 뭔가 자체적으로 행복을 벌 수 있는 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명상의 길인 거죠. 불교 명상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함과 불만족, 탐심과 진심, 탐진치가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를 끊임없이 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잠시도 멈추지 못하게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죠. 이거 같다. 이거. 자기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쫓아가는 게 연속이 우리 삶입니다. 그냥 이걸 쫓아갔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한번 벗어나 보자는 거죠. 벗어나서 마음을 이 순간에 멈추는 거죠. 원함과 불만족과 실망을 버리고서 이 순간에 마음을 그대로 멈추는 거죠. 만족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내 조금 이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 야,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행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쉬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일하다가 집에 와서 쉬잖아요. 쉬긴 쉬죠. 또는 일하다가 휴가를 받아서 어디 놀러 가면 쉬죠. 다 쉬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쉬는 건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겁니다. 진정으로 쉬는 거는 다 뭔가 이제 자꾸 추구하던 욕망과 불만족을 놓아버리고 이 순간에 내가 멈추는 게 진짜 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멈추는 거죠. 잠시라도 이런 걸 내가 해보면 야, 이렇게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걸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명상의 맛을 안다는 것은 정말 안심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왜 안심한다 이러잖아요. 정말 내 마음을 이 자리에 안심하고 멈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 옛날에 유명한 그 선의 그 초조가 되신 달마대사 같은 분도 보면 안심법문을 하셨거든요. 마음을 쉬는 법문. 어떻게 보면 이게 놓아버린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명상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 하면 뭐 마음이 안심이 돼야 됩니다. 편안하게 안심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길이죠. 그럼 이제 이 길을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 이 길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뭐라고 하냐? 이게 팔종도의 길입니다. 이게. 불교 명상이라는 게 뭐냐 할 때 가장 우리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팔종도다 이러면은 정답입니다. 이 팔종도의 가르침에 맞다면 그게 이름이 뭐가 됐든 바른 불교 명상의 길인 것이고, 만약에 그 팔정도에 어긋난다면 바른 불교 명상의 길이 아닙니다. 이게. 흔히 뭐 여기서 정견, 바른 견해, 그 다음에 정사여, 바른 의도,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 명상의 길인 거죠. 이게 이 8가지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3가지로 얘기하자면 개정의 사막이라고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팔정도나 개정의 사막이나, 이 개는 뭐냐? 흔히 우리 계율이라고 들어보시죠. 계율. 그 불자 5개가 있습니다. 이게 살도 원망조에서 뭐 살생하지 말라, 또는 도둑질하지 말라, 삿대는 맹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이나 중독성 약물을 마시지 말라. 이게 불자들이 이제 지켜야 될 5가지 계율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5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덕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흔히 저 사람 참 덕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덕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너그럽고 친절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남들한테 피해주는 짓을 하지 않고, 뭐 그런 도덕률을 지키고, 이런 게 어떤 개의 측면입니다. 이게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덕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5개를 안 지킨다, 뭐 살생을 좋아한다, 또는 뭐 남들한테 뭐 뭘 훔치는 걸 좋아한다, 또는 뭐랄까 이제 간통을 한다, 뭐 그다음 거짓말을 잘한다 이러면 그게 결국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많은 이 고통의 원인들을 자꾸 만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들한테 피해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한테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인 바탕, 또는 덕 있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많은 고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그 윤리적인 규칙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삶 자체가 자신의 고통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개의 측면입니다.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근데 지금 여기 명상하러 오신 분들은 다 잘 하십니다. 옛날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저절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해가 있습니다. 정해. 2번째가 정이고 3번째가 해인데, 정은 삼매를 얘기합니다. 해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정의 사막이란 것은 그러니까 덕행을 바탕으로 해서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것이 바로 불교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삼매와 지혜는 또 다른 말로 불교 명상의 전문 용어로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나중에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셨죠? 위파사나 좀 들어보셨죠?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덕 있는 삶을 바탕으로 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 것이 바로 불교 명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의 사막, 덕행을 바탕으로 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 것은 이게 바로 아까 첫 시간부터 얘기했던 바로 놓아버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전부 다 목적이. 그리고 마음을 이 순간에 멈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바로 이 사막, 덕행을 바탕으로 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 것입니다. 이 덕행이 됐든 사마타가 됐든 위파사나가 됐든 이것들은 전부 놓아버리기 위한, 마음을 이 순간에 고요하게 멈추기 위한,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안심하고 쉬기 위해서 이런 방법론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게. 사마타는 뭐냐? 사마타는 우리가 명상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명상주제. 명상주제라는 게 뭐냐면 명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는 호흡 명상이라고 하면 호흡이라는 대상을 명상주제라고 합니다. 이제 호흡이 때로는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뭐 절에서 뭐 염불하는 거 있죠, 그죠? 염불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가나선 수행 같은 경우 화두가 또 명상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명상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 호흡 명상에 대해서 배울 텐데, 호흡이라고 한다면 이 사마타는 그런 명상 주제를 알아차림에서 그 탐진치를 버리고 원함과 불만족, 실함을 버리고서 마음을 탐진치를 놓아버리고서 마음을 이 순간에 평화롭게 멈추는 것이 바로 사마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호흡이 됐다. 만약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되거든요. 평소에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또는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다가 불만족 때문에 딴 데 도망갔다가 끊임없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는 뭔가 중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배가 이 바다에 있지만, 부두에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배에 닻이 내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닻처럼 우리 마음도 끊임없이 움직일 때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을 멈출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을 이제 아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 연속적으로. 그러면 마음이 다른 생각이나 다른 공상이나 미래나 과거로 갈 수 있는 틈이 없어진단 말이죠. 만약 호흡을 계속 이 순간에 호흡을 내가 알아차리나, 이게 명상 주제로 해서, 그러면 마음이 딴 데로 못 가잖아요. 끊임없이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호흡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이 순간에 계속 멈추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진동이 있다. 나중에는 점점 마음이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명상 주제와 함께. 그러면서 마음속에 탐진치를 다 놓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마타입니다. 위파사나는 뭐냐? 위파사나도 결국 목적은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위파사나는 이해를 통해서, 반조를 통해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함과 불만족, 싫어함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그런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한번 놓아보십시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해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 이거 원함이라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구나. 불만족이라는 게 고통의 원인이구나 하고서, 원함, 내가 고통의 원인인데 내가 이걸 잡고 있지. 놓아버릴 수 있잖아요.
불만족이 고통의 원인이라는데 내가 이걸 잡고 있지 놓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때로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날씨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났던 생각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고서, 그래, 생각이라는 게 나는 실체가 있는 것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날씨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데, 내가 왜 실체도 없는데, 내가 날씨 같은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집착을 했나 하면서 생각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돌이켜보는 거죠.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번뇌를 또는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의 본질은 돌이켜보면서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사마타가 됐든 윗바사나가 됐든 목적은 놓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하나는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놓아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윗바사나는 마음에 대한 반조를 통해서 놓아버리는 거죠.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이해를 통해서 놓아버리는 거죠. 일종의 깨달음 같은 거죠. 작은 깨달음 같은 거죠. 이게 윗바사나인 거죠. 그렇지만 이 사마타 윗바사나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게 손이 있다면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겁니다. 이런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탐지치를 놓아버리는 이런 그 사마타적인 관점이 손바닥이라면, 마음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반조를 통해서 놓아버리는 윗바사나는 손등과 같은 겁니다. 손이라는 것은 손등과 손바닥이 같이 있어야 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만 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사마타, 윗바사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때로는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놓아버릴 때가 있어야 되는 거. 때로는 그거 가지고 안 될 때는 마음에 대한 관찰, 반조를 통해서 내가 이런 집착이 있구나, 이런 탐지치가 있구나 하면서 놓아버려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결합이 돼야 됩니다. 기준은 뭐냐? 이 상황에서 무엇이 효과 있는 방식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순간에 효과 있는 게 없네요. 내가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탐지치를 놓아버릴 수 있는데 잘 적용이 되겠는가, 이 순간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기가 명상에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가 함께 가는 걸 전통적으로는 뭐냐면, 정의 쌍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정과 해. 그게 사마타, 윗바사나. 정의를 함께 닦는, 쌍수가 함께거든요. 같이 닦는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이게. 사마타, 윗바사나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뿐만 아니라 개정해. 그러니까, 덕행과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사실은 한 세트로 묶여야 되는 겁니다. 조금 다 속성은 다르지만 이 세 가지가 함께 결합이 돼야 바른 불교 명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팔종도라는 그런 불교 명상의 모든 요소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배우는 그런 명상법들은 다 이걸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불교 그 명상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명상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 좀 감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것 자체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세속의 공부는 강의만 들으면 되잖아요. 강의만 듣거나 책만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불교 명상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 명상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체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교 명상의 특징입니다. 이건 오히려 운동하고 비슷합니다. 운동에서 예를 들면 뭐 축구다 이러잖아요. 요즘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이 엄청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이 축구를 엄청 잘해서 골도 많이 넣고 한다고 하는데, 손흥민이 다 하는 걸 보잖아요. 해설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해설하는 사람들 말로는 손흥민보다 더 잘하죠, 그죠? 말로는 더 잘하죠.
여긴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걸 저 패스를 뭐 못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그 경기장에 한번 뛰어보라고 했어요. 발끝도 못 따라가죠. 그런 선수에. 그 왜 그렇겠어요? 머리 위기는 한 거죠, 이게. 이치는 한 거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 축구장에서 안 뛰어본 거단 말이죠. 체득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전 축구 경기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게. 근데 실전 축구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기술을 연마하고 경기도 많이 뛰어보고 또 체력 훈련도 하고 몸으로 다 뛰어서 체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그래야지 정말 이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된단 말이죠. 이 명상도 똑같습니다. 이게. 명상도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좌선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으로 체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체득을 해야 느껴야 됩니다, 이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의 행정이라고 해서 일단 믿고서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천해서 증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불교 명상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명상이 어려운 게 있나, 수행이. 내 법문만 들으면 돼.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좀. 근데 그 불교 명상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불교 명상은 이론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전부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체득한 어떤 경험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면 불교라는 공부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보면. 불교 철학 해서 책들도 되게 어렵고 한데, 부처님이 엄청난 머릿속에서 철학 체계를 구성을 해서 그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부처님 가르침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책이 없었어요. 책 보고 공부하신 게 아니거든요. 다 마음을 닦아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그러니까 이 개정의 사막, 팔정도를 닦아서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이런 어떤 그 깨달음을 증득을 했단, 체득을 했단 말이죠. 체득을 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 보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은 이런 법문이 좋겠다 해서 내 마음을 비춰서 이런 법문을 해준 거죠. 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이 사람 보면 또 좀 다른 식의 법문을 해주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면서 이러면서 이게 계속 쌓인 거죠. 쌓이고 쌓여서 그게 이제 경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론 체계를 탁 만들어가지고 거기 입각해서 가르치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것들은 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뿌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것만 들어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부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명상을 꾸준히 하시면 되고 안 하시던 분들도 명상법을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30분이라도. 아까 보사님 잠깐 안내하신 것 같은데 저희 유튜브 채널 이런 데 보면 유도 명상이라고 있습니다. 30분도 있고 20분도 있고 1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도 명상이 있는데 그건 특별히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나오는 대로 쭉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냥 앉아서. 그거라도 한 하루에 30분 정도는 꼭 해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야지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로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실천을 통해서 체득을 하는 만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8주 동안 하시면서 꼭 매일매일 명상을 하십시오. 그게 본인이 편안한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시간을 일정하게 딱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최소 30분이라도 꼭 명상을 하세요. 그렇게 꾸준히 8주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면은 이게 될까? 이해도 안 되고 잘 안 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훈련시키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습관이 그렇잖아요. 습관이 한
한 3주 정도 꾸준히 해야지 습관이 된답니다, 이거 원래. 이거 마음도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내 마음에 습관이 좀 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명상을 특히나 처음 해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되게 생소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섬세하게 훈련시키고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세속에는 그런 거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대하는 그런, 여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상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마음을 좀 들여다 볼 수 있게 되고, 마음을 조금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만 듣잖아요? 그냥 8주 동안. 그러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됐습니다. 지나가면 도대체,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강의만 듣잖아요, 8주간. 듣고 나면, 도대체 뭘 들었는가? 들었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좀 더 가야지 그때부터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듣고서 매일매일 그 유도 명상 그거 있으니까 그거 틀어놓으시고 한 최소 30분 매일매일 하세요.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본인이 편안한 시간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잘 모르고 해도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2달 정도, 8주 정도만 꾸준하게 한 30분씩 해도 일상이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뭐 잠자기 전에 저녁에 명상을 하잖아요. 그럼 잠자리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요즘 불면증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명상을 꾸준히 하면 불면증도 없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뭐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불면증 때문에 고통을 받은 분들, 그런 분들도 뭐 때로는 명상을 좀 제대로 하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그리고 잠자리가 되게 편안해서 잠자리가 어수선한 분들 있잖아요. 악몽도 없고 이런 분들도 악몽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명상을 하면 하루가 되게 편안해집니다. 하루가 훨씬 정돈된 상태로, 그리고 되게 윤활유를 친 듯이 편안하게 지나갑니다. 그 명상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안 되더라도 하면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상을 좀 꾸준히 좀 하다 보면 한 30분이라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 같으면 내가 스트레스 되게 받거나 내가 화를 낼 상황인데 내 명상을 좀 하다 보니까 화가 안 나고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 그런 걸 본인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둘 다 하면 좋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죠? 매일매일 한번 보시면서 실천을 해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훨씬 그런 편안하게, 이 스트레스가 적은 상태로 삶을 사실 수가 있고, 그리고 명상의 과정도 이제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불교명상 입문 과정이 강의되는 것도.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가 10시부터 한 11시 한 20분까지 잠깐 독서가 명상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가까이 계시거나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요 10시까지 오시면 그냥 명상에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까이 계시거나 오실 만한 시간이 되시면 뭐 특별하게 뭐 준비할 건 없습니다. 그냥 10시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이 명상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이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이 더 있습니까? 예. 질문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안 그러면 혹시 여기 그냥 바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게. 예.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예, 우리가 8주간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일종의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명상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명상 방법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른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명상의 원리랄까? 또는 바른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똑같은 명상법을 가지고 해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하더라도 똑같이 호흡 명상을 해도 완전히 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놓아버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명상할 수가, 잡는 방향으로 명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는 팟이죠.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불교에 대한, 불교 명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정견이라는 겁니다. 바른 견해죠. 이게 부처님 어떤 명상법인 8종부의 첫 번째 나오는 정견. 정견이 없으면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목적지로 가려고 할 때 그 경로를 아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동차를 탔는데 내가 서울에 가고 싶다. 서울에 가고 싶은데 내가 길을 몰라가지고 열심히 내가 한 130km로 악셀을 밟으면서 내가 가고 있는데 저 해남 쪽으로 내가 통을 타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자동차를 가지고 빨리 달려도 소용이 없겠죠. 그죠?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갈수록 더 서울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가려면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시속 80km 가더라도 서울 방향으로 가면 제대로 결국은 서울에 점점 가까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속도는 천천히 가도 관계없습니다. 최대한 내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길을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그래 가져야 됩니다. 빨리 가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빨리 뭘 이뤄야지, 빨리 뭐 해야지, 그런 생각 절대 가지 마세요. 빨리 가면 갈수록 늦어집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을, 그래, 내가 아무리 천천히 가도 바르게 이해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하면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바르게 내가 이 원리를 그대로 잘 이해해서 내가 정확하게 실천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가르침이 간단한 것 같지만 되게 정밀합니다, 이게. 정밀해서 정확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엇나가 있습니다, 이게. 엇나가면 이제 또 약간 방향이 틀어지잖아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한 1도만 각도가 틀어져도 조금 이제 갈 때는 큰 차이 안 나지만은 거리가 멀어지면 그 1도의 차이는 엄청나게 그 원래 목표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불교 명상이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주 그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사실 다 버려야 됩니다. 갖고 있던 습관이나 고정관념들 다 버리고서 배운 대로 실천하면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해보면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명상을 했는데 난 효과도 없고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TV가 안 나오면 TV를 못 고치려고 했는데 TV가 왜 안 나면 TV를 막 두드린단 말이죠. 근데 또 그러다 보면 또 나올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한 원리와 방법에 입각해서 그대로 실천하시면 그거는 효과가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 명상은 사람들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론이거든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방법이 그런 겁니다. 원래 이게 생겨나게 된 이유가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사람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불교 명상인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배운 대로 실천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속도는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본인이 이해를 잘못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고 천천히 가더라도 배운 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실천하시면 그러면 누구나 그 명상에 그런 좋은 결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내가 머리가 좋니 나쁘니 집중력이 좋니 나쁘니 나이가 젊으니 늙으니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분은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뭘 하겠나 그거 관계 없습니다. 또 내가 나이가 젊어서 또는 내가 학교 공부를 못했는데 집중력이 난 별로 없는데 내가 잘하겠네. 그것도 관계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뭐 집중해서 뭐 암기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또는 뭐 수학 문제처럼 논리적인 그런 능력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명상의 본질입니다. 원함과 불만족을 놓아버리는 명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력이 있고 그리고서 그대로 알아들은 대로 실천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내가 어떻다고 내가 되겠나 이런 생각 전혀 안 가셔도 됩니다. 다들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명상을 하시고 또 명상 과정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